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막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16일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볼 것이요.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경제도 많이 힘들어졌고요. 지금 갈수록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된 계획을 갖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지금 세상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요. 그 문제와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이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상관없이 인도받고 승리하는 그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원죄 문제 속에 있게 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기 시작한 거죠.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의 계획대로 살면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계획을 따라가면 성공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 계획대로 살고 죄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짜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잘 삽니다. 불신자 중에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2020년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좋은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구원받고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그래서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그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당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몰라서도 아닙니다. 구원을 다 받았다니까요. 늘 메시지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온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판단, 생각,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전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약간 오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계획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와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9장 46절, 저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가면 하나님 이름이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너무너무 잘 갔다. 그럼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전도가 되고 막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귀신 섬기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내가 이걸 붙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라는 그 생각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부터 붙잡아라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붙잡은 자들은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 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건너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근데 모세가 분명히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됐습니다. 억지로 강을 건넜다면 다 죽었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8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땅을 못 간다고 하는데 갈 수 있다. 왜냐? 민수기 14장 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고요. 나중에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 아무리 저 아낙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견고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을 먼저 믿었던 이 사람들의 말대로 결국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향하신 계획을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쫓겨다니고 거지같이 살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 왕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지금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고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계획을 놓치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적혀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만 알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이걸 미션이라고 하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해야 될 미션,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붙잡으면 성공하고요. 이거 못 붙잡으면요. 계속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한 아비의 아빠란 뜻입니다. 한 명의 아이의 아빠. 아브라함은요. 아들 한 명 때문에 늘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열국의 아버지. 너는 아들 한 명 두고 그냥 잘 사는 인물로 택한 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저 예수 믿는 저 인간들 잡아 죽이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좋아하느냐? 실패했죠. 근데 사도행전 9장의 15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바울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몇 규빅이 나오고 제단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말,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써놓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라고 그 속죄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라고 쓰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 나만의 속죄소, 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말 아닌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고 물어보면 됩니다. 내 모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절대 여정이죠. 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실 것이 무엇인지 절대 목표. 우리가 이것만 해도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붙잡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 평생을 거쳐서 해야 될 일,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살려두셨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시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욤키프르라고 속죄의 날이란 뜻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 하나님께 와서 1년 동안 모든 죄를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가 요날 나가서, 그것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물론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냥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시간이었고 1년에 한 번만 하나님 계획을 아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면 우리는 힘들어 죽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계획을 알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끝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죄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계획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영원한 속죄소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계획을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속죄소 앞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잠시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속죄소 앞에 서는 시간,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답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4장 3절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십시오. 정말 내가 질문하면 응답하십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니까 응답을 안 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울부짖음에, 나의 질문에 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디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느냐? 증거궤 앞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증거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증거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물을 때 답해 주신다. 왜 증거궤 앞입니까? 증거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었죠.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는 언약. 쉽게 말하면 언약 앞에 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언약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계획이 밝히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 언약 안에 설 때, 나에게 주신 처음 언약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요, 이 처음 주신 언약을 다 놓칩니다. 속죄소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는 시간을 나에게 갖춰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바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른 것 할 거야 아니라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시고 내게 주셨던 처음 언약 앞에 서셔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입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맞았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처음 문제를 당했을 때 친구들이 오죠. 세 친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매일 예배를 드렸고 매일 말씀 쫓아갔고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했던 모든 게 사실 종교였구나, 율법이었구나. 그리고 욥이 하는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구나. 아, 내가 정말로 종교생활 속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우리가 속죄소 앞에, 언약 앞에 서는 것은요, 문제 왔을 때 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서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등불을 밝혀라. 예, 그렇게 적혀 있죠. 향을 피워라. 여기서 향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예, 등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각인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지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남는단 말입니까? 그게 본문 8절 후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전할 너의 규례다. 대대로 전하라. 나는 나를 위해 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그게 후대에게 전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의 계획을 붙잡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우는 모든 인생의 계획, 복음 안에서 그 계획을 붙잡으셨다면요, 그 계획이 전달될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내 후대에게 또 그 다음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과 말씀으로 붙잡은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죠. 출애굽기 30장까지 우리가 지금 다 봤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뭐 궤를 만들고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31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이거 들은 말씀인데 들은 말씀을 왜 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안식일, 즉 예배가 기본이라고요. 왜 예배가 기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예배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한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평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지속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고 안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복음 아는 지식, 하나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참석해서 그 예배 분위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다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두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데 정말로 그 속에 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 본부 말씀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내가 살아갈 내 방향을 붙잡을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나를 향하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24시간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서 매일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획 깨닫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정말로 주일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은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힘드니까요. 누구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실패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부터 구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부터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 서밋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상태가 갱신되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길 원하는데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걸 방해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엉겅퀴 같은, 굴레 같은 나의 창세기 3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4,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갱신, 우리 지난주 말씀이 지속이었는데요. 정말로 복음을 지속하고 하나님 길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부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문제와 사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계획을 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